오늘부터 우리는 주치의의 처방전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 시리즈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치의의 처방전. 네, 제가 주치의의 처방전 이렇게 얄밉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하시네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치의의 처방전. 네, 여러분 제가 좀 몸이 좀 아파도 아주 심각하지 않으면 집에서 좀 버티는 편입니다. 미국에서 의료비가 워낙 비싼 데 살다 보니까 병원을 잘 안 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여기 와서도 아파도 병원에 잘 안 가게 되는데, 제가 병원에 안 가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몸에 자가치유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병이 아닌 이상은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너무 괴롭고 아파가지고 빨리 낫겠다, 빨리 나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병원에 제 발로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증상을 살피면서 진찰을 하죠. 눈동자를 살피고 열을 재고 또 청진기를 들이대고,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진단을 쉽게 내릴 수가 있는 반면에, 또 그것만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를 하고 또 CT며 MRI며 몸속 깊은 곳까지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병명이 내려지고 진단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에 따른 처방전을 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은 어떻게 복용해야 되고 뭐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인지, 먹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하나입니다. 어떤 이는 이분설이라고 해서 영혼과 육신 이렇게 둘로 나뉜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3등분이다, 영과 혼과 육 3분설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둘로 나뉘냐 셋으로 나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의 유기체라는 것, 유기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안에 뭐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유기적으로 한 생명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 중에 어느 하나에라도 병이 생기거나 건강하지 못하고 상처가 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우리의 생각과 정신도 함께 연약해지고요, 우리의 영혼도 어둠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병이 생긴다면 이전보다 정신을 더 떳떳히 차리고 더 영적으로 무장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물론 몸이 힘드니까 마음을 다잡는 데는 갑절의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절대로 몸의 건강과 함께 정신의 건강이 같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몸은 약해져도 마음과 심령까지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님을 힘껏 붙드셔야 돼요. 영과 혼과 육은 하나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몸 건강할 때 더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늘 밝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걸 혼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이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그 생각이 유지가 된다면 우리의 육신도 따라서 건강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고 늘 부정적이고 근심과 걱정이 많고 의지가 약하고 심리가 불안정하고 그러면 삶의 패턴이 망가지기 쉽고요, 그리고 안 좋은 생활 습관으로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육신의 건강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해서 잠을 못 자니까 낮에 피곤해서 카페인에 의지하고, 또 저녁에는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에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육신의 건강, 정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다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영과 혼과 육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 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 동네 의원을 찾아가거나 뭐 병원을 찾아가면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아프게 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 누굴 찾아가야 합니까? 물론 정신과나 뭐 상담 치료도 물론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영적인 문제라면, 그래서 단순히 그냥 육신의 처방전으로 될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처방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누굴 찾아야 하겠는가? 누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아플 때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는 누굴까요? 오직 한 분 계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수없이 쓸리고 베이고 피를 흘립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은 더 날카로워져서 또 다른 누군가를 상처를 주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이 땅에는 영혼이 아파서 신음하는 환자가 너무 많아요. 자기만 아프고 괴로운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아픈 상태입니다. 다 환자들이에요. 오랫동안 방치해서 골마 들어가는 상처와 아픔이 있고요.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처럼 상처 많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세리와 죄인,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당시 세리와 죄인들이라 하면요, 오늘날로 따지면 대부업자들, 조폭들, 포주들, 룸사롱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만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게 기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꼴불견이었죠. 불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먹을 수 있는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의사다. 나는 영혼을 살리는 의사다. 그러니 너희 중에 건강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너희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희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겠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용서와 구원을 바라는 자들은 나를 반드시 필요로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온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아픈 인생이라고 했죠. 이 세상 자체가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뒤덮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아갈 뿐인데도 늘 베이고 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또한 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갑니다. 상처가 낫지 않고 골마지고 문드러지고, 그때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실 의사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능하시고 친절한 의사가 되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직은 내가 견딜만 하다, 아직은 난 괜찮다 하면서 버티는 분이 계십니까? 어딘가 아프다면 버티고 있을 게 아닙니다. 병을 키우지 마세요. 상처를 방치하지 마세요. 영혼의 상처는 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의 아픈 상처를 꺼내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아프다면 여러분 소리를 지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병을 숨기고 통증을 감추는 것이 너무 이렇게 만연화되어 있어요. 지금 죽을 듯이 아픈데도 너무 점잖으세요, 여러분들. 네. 응급실에 큰 부상을 입고 너무 아파서 들어온 환자가 막 살려달라고, 아프다고 빨리 의사 선생님 찾아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응급실에서 선생님, 저 여기가 죽을 듯이 아픈데요, 언제쯤 치료가 가능하실런지요? 그러면 의사도 그 목소리 들어보고 아직 견딜만 하구나, 다른 급한 환자들이 있으니까 좀만 잠시 저기 가서 좀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 상처와 아픔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서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나의 내면에 있는 그 깊은 상처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내 고통을 주님이 함께 느껴주실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울어주시면서 치료해 주실 거예요. 나의 고통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이십니다. 나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 저는 가끔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의사 선생님이 내가 겪는 이 통증과 이 괴로움을 진짜 알까? 이 환자의 통증을 책으로만 배우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고통을 이분이 진짜 안다면 저런 무표정한, 저런 무덤덤한 표정으로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며칠 고생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서운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의사라고 해서 환자가 겪는 고통 다 알 수 있겠어요? 그걸 기대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진짜로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고통, 그 가난과 고난과 억압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배신감과 아버지에게 외면당한 것과 그 마음의 상처들 다 예수님은 몸소 겪으셨거든요. 이 땅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또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상처를 보이기만 해도 우리가 어떤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이해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너무나 따뜻한 의사이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이분이 다니시는 미용실이 있는데 그 미용실을 꾸준히 다니시면서 원장님을 전도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그 원장님 마음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내가 주일 쉬고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와 만남을 한번 가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힘들었던 상황, 내가 정말 큰 시련을 겪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목사님은 젊고 뭐 미국에서 자라셨으니까 이런 고통, 이런 고난은 잘 모르시죠? 목사님 고생은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에다 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진짜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건 아니고요. 저도 나름대로 어린 시절에 또 학창 시절에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고 또 이민 생활하면 이민 사회에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다 저도 그런 고난과 역경을 지날 만큼 지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 말도 못한 이유는 그분이 당하신 고난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도 고생할 만큼 했어요 라고 말하기가 이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너무 귀공자처럼 생겨서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른 농담에는 웃어도 이 농담에는 웃으면 안 되는데 이 농담에만 웃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스스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마치 환자가 의사 앞에서 극심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데 의사가 한 번도 그 고통을 스스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척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것은 이건 전혀 위로가 되진 않겠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성도들의 아픔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알고 있는 듯이 그렇게 말하거나 이해하는 척하는 것은 내 스스로를 속이고 이 성도를 속이는 것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생각한 것은 목사의 경험만을 바탕으로 이 성도들을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오겠구나. 내가 성도들의 삶의 그 애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막 밖에서 노동도 해보고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가 그 아픔을 다 안다고 해도 또 설령 다 안다고 해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치료할 능력이 있겠는가. 다만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어야겠구나.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에서 한 성도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아픔이 느껴지고 그 마음이 이해되고 또 함께 울면서 기도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 모든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긍휼을 가지고 권능으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치의이신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가 유기적인 한 몸이 될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서로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서로 공감하는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서로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확신이 되신다면 이제는 조금 더 마음문을 열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호소하셔도 돼요. 나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우리 셀리더가, 우리 세론들이 저들이 직접 내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 아픔을 바라봐 주는구나. 긍휼함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로서 주치이신 예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구나.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치료자이고 진정한 위로자 되시니 그분이 반드시 이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 응답 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셀에 임하시고 이 공동체에 임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성도의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당시 이 아이가 중학생이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너무 극심한 고통을 당한 것이죠. 아들을 잃은 슬픔 앞에서 감히 누가 어떤 말로 그 부모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 또래 아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 아픔이 다 느껴질까요? 물론 너무나도 아팠지만 그 부모가 느낀 만큼은 아니겠죠.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인 저도요. 사실 같이 울어주는 것 말고 달리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께서 그 성도에게 다가가서 한참을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나이 드신 권사님도 어린 아들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그런 아픔이 있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 성도를 공감할 수 있었고 그 성도님은 그 권사님의 위로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큰 아픔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의 말로 위로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이야말로 그런 고통을 다 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면서 홀로 힘없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셔야만 했고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을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왜 나를 버리시느냐고 울부짖을 때에도 그냥 다 지켜보고만 계셨죠. 고통 가운데 피 흘리면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에도 그냥 지켜만 보셨습니다. 그걸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아픔과 상실감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우리가 감히 그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치의에게 어떤 아픔이든 어떤 상처이든 다 꺼내 보일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을 말하든 그 주치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고초와 고난과 그 고통을 이미 다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겪고 우리를 이해하려 하시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런 좋은 의사, 어떤 병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어떠한 아픔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능력의 의사가 저와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어 주실 것을 자청하셨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겪는 수많은 아픔들, 질병들, 두려움과 상처와 괴로움과 외로움들을 주치의 앞에 가져가 내보여야 합니다. 그때 주치의께서 우리에게 처방전을 써주실 텐데 우리에게 약을 지어 주실 거예요. 그 약 이름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엑스레이나 MRI보다 훨씬 더 강력한 빛으로 여러분들의 환부를 조명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비추어 보실 거예요. 진찰하실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신약, 말씀의 처방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여러분들 그 약을 잘 받아 드세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불순한 것들, 우리 안에 염증을 사라지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러긴 하지만 약을 타놓고 안 먹는 경우가 있죠. 의사 선생님이 줬는데 약을 잘 안 챙겨 먹어. 언제 나려고 그러는지. 그럴 거면 병원은 왜 갔고 약은 왜 받아왔는지. 마찬가지로 주치의께서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읽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엇하러 그 구약 신약을 무엇하러 읽는지 순종해야 됩니다. 잘 치료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치의의 처방전을 신뢰함으로 잘 복용하시고 구약과 신약 잘 복용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한꺼번에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리즈 설교 초반에 인트로가 이제 끝나고 이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새삼스럽지도 않죠. 네. 원래 시리즈 첫 시간은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주치의의 처방전 시리즈 그 첫 시간으로서 두려움에 대한 처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의 처방.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의 말씀인데 성경을 펴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동로마 제국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밤에 마차를 끌고 당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향해서 가는 중이었는데 거의 그 성읍에 가까워왔을 때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가 가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 멈췄어요. 그래서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게 내가 꼭 저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의 마차 좀 얻어 탈 수 있을까? 제가 할머니 그 목소리를 흉내낸 건 아니고 제가 목소리가 지금 이래서 당신의 마차를 좀 얻어 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친절한 사람이 예, 할머니 어서 타세요. 태워다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마차를 같이 몰고 가다가 나중에 조금 미심쩍어가지고 이렇게 불빛을 대고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그 할머니의 코와 눈과 이게 너무 무섭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묻기를 아니 할머니 누구세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말이 나는 콜레라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콜레라 귀신이다. 여러분 콜레라 아시죠? 뭐 요즘에는 뭐 치료될 수 있다고 하지만 당시로서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전염병이었는데 그걸 퍼뜨리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병마죠, 병마.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콜레라 귀신? 아니 그러면 왜 우리 성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냐? 당신 사람 죽이려고 들어가는 거냐? 당장 내리세요. 나는 내릴 수 없어. 당신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야. 하면서 협박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말합니다. 대신 내가 약속 하나 할게. 내가 성읍에 들어가서 내가 5사람 이상은 안 죽일 테니까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오. 그러면서 자기 가슴 속에서 비수 하나를 꺼내서 긴 꼬챙이 하나를 꺼내서 그 사람한테 주면서 하는 말이 이 비수를 가지고 내가 혹시 5사람 이상을 죽이면 나를 찾아서 이걸 찔러 죽여라. 이걸로 날 찔르면 나는 언제든 죽게 돼 있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나는 5사람 이상은 안 죽일 테니까. 그렇게 마차가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내리자마자 어느 집으로 급히 들어갔어요. 벌써 그날에 온 성읍에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하는데 이 집에서 전염병이 났다. 저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다. 막 콜레라로 사람이 죽었다 하면서 막 전역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이틀 동안에 총 몇 명이 죽었을까요? 2,000명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비수를 가지고 이 할머니를 찾아다닙니다. 이 할망구가 나를 속여? 5명? 열받아. 그러면서 잡으면 죽이려고.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드디어 그 할머니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당장에 죽이려고 칼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하는 말이 당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나 약속대로 5명밖에 안 죽였다. 무슨 말씀이에요? 5사람이라니 지금 성읍 안에서만 5,000명이 죽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5사람밖에 안 죽었다고? 그러자 이 할머니 말이 나는 사실 5사람만 죽였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두려움 때문에 죽은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 전해 내려온 전설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두려움 속에서 움직입니다. 두려움을 자극하면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뇌에는요 귀 옆에 지나가는 이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편도체에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요. 두려움을 관장하는. 그래서 자극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특히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에 다른 뇌 어디보다 이 편도체에서 가장 빨리 반응을 한다는데 이게 그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에 이 편도체에서 순간 이 몸을
투쟁 모드와 도피 모드로 만든다. 투쟁 아니면 도피. 그래서 약간의 위협을 느끼면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빨리 도망가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생존에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위협이 다가오는데 뇌에 그런 기능이 없었다면 그냥 멍청하게 앉아서 그냥 다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인류가 다 멸망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본능인 거예요. 그래서 편도체에서 두려움의 신호가 딱 감지가 되면 여기에서 호르몬을 생성하게 만들고 아드레날린 수치가 확 높아져서 막 호흡수와 심박수가 빨라지고 이 피가 온몸에 온 근육에 펌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근육이 최대의 힘을 발휘하게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두려운 상황에서는 자기의 평소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초능력이 발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겁대가리 없는 행동들을 많이 벌이고 살 거예요. 애들은 막 빨간 망토를 두르고 막 아파트 같은 데서 막 지가 슈퍼맨인 줄 알고 막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크고 두려움 없이 살다가 막 크고 작은 사고를 많이 당하게 되겠죠. 아무거나 시도하고 아무데나 두려움 없이 막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우리를 지키고 붙잡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보호하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두려움이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떻겠어요? 계속 심장이 뛰고 계속 불안하고 호흡이 가쁘고 몸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불안정, 정신 건강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불안장애가 올 수 있고요. 포비아라고 하는 공포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그런 것들도 다 두려움에서부터 비롯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려움의 근원이 있어요. 두려움의 근원. 일단 불안증이나 공포증까지 가게 되면 나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두려움의 근원을 피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나는 이 두려움의 근원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비행기 이륙하는데 이 비행기 문 열어 제낀 사람 있죠. 그 행동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폐쇄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두려움 상황에서 그 두려움의 근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수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 행복한데 그래서 너무 두렵대요. 이 행복이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아서. 여러분, 너무 행복해도 두렵다면 언제 평안할 수 있겠고 우리는 언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은 또 자신만 겪고 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콜레라 귀신 이야기에서처럼 두려움은 그 어떤 전염병보다도 더 빨리 퍼져나가요. 내가 불안해하면 내 아내도 불안해하겠죠. 엄마 아빠가 불안해하면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자기들도 불안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극복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병들어요. 우리 다 함께 말씀 안에서 주치의 치료를 받으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담대함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에 대한 오늘 주치의 처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찾으셨던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면서 사랑했던 동역자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라는 명령이 무려 366번 나옵니다.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윤년이라서 2월 29일이 있는 해에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366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만큼 두려움에 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경외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경외하다라고 의역을 해서 그렇지 원래 그 단어도 헬라어 단어는 똑같아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 말고는 우리 안에 그 어떠한 두려움도 키우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럼 두려움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오직 뭐예요? 능력과 7절 보여주세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입니다.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능력.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만 나누겠는데 능력은요, 뭐 여러분들이 막 학벌이 좋고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돈을 잘 벌고 재산이 많고 야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난 두려움이 없다. 나는 뭐 돈이 있는데 뭐가 두렵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거 있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걸 우리는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자다가 막 밖에서 막 우르릉 쾅쾅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러면 얘가 막 무서워서 잠을 깹니다. 한밤중에 잠을 깨면 이 아이가 너무나도 그 극심하게 몰려오는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 방문을 열고 어두운 거실을 지나서 엄마 아빠가 있는 방까지 가는데 그게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막 여전히 번쩍번쩍 거리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엄마 아빠 품에 확 와서 그 속으로 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그러는 게 아니라면 그 아이 내치지 마세요. 무서울 때는 보호자의 품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여전히 밖에는 번개가 치고 있어요. 천둥 소리는 여전히 들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 아빠 그 사이에서 불안해서 잠 못 자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아주 평안하게 잠이 듭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내 능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두려움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다가 상황이 바뀌면 당장에 막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마음, 그 연약한 마음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또다시 두려운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무서워하고 또다시 극심한 공포에 빠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고아와 같이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신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음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두려움이란 있을 수 없어요.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면서도 왜 누구는 바들바들 떨고 왜 누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등 뒤에 나를 안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두려움에 압도되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은혜에 압도되어 살아갈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에 능력 다음에 또 뭘 말씀하고 있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늘 외치죠. 시흥동산교회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충만히 젖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으로, 그 충만하게 흐르는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또한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사랑이 있어서 남들에게 사랑을 퍼주겠어요? 금방 마르고 말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한다면 샘물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와 내 주변을 충만하게 채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으로 채우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꾸 누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늘 불안과 공포와 불면증을 아주 달고 살아요. 하지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은 평강이 있고 온유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잠도 잘 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편도체며 아드레날린이며 어떤 뇌과학자가 쓴 글에 있던 내용을 제가 인용한 것인데요. 그 박사님 글에 그 논문의 그 끝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분이 3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용서래요. 용서. 이분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막 진화론을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그런데도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가장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 용서예요. 용서는 뭡니까? 사랑이죠. 우리가 방금 말한 사랑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를 하면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 안에 나쁜 기억들, 나쁜 감정들, 공포를 유발하던 기억들, 이게 같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미움, 상대방에 대한 증오, 이거를 용서하면 그런 거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지면서 나에게 공포를 유발하던 기억들까지도 사라진대요. 나쁜 감정들까지도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신묘막측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뇌과학자가 자기가 과학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꼴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보세요. 그는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 가졌죠. 그런데 그의 마음이 사랑이 없고 그의 마음 가운데 질투와 시기가 있으니까 그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창이 들려져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창이 들려져 있죠. 두려움의 창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그 손에는 사랑의 수금이 들려져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마음 가운데 용서하면서 그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수금을 연주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자,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능력과 사랑,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절제입니다. 이 절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평정심이라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기 절제입니다. 행동 절제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평정심은 마음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 것은 행동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라고 하면 보통 이제 행동의 절제만을 생각을 하는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평정심이 필요하고 자기 부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면 이것은 절제는 비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채워주셨으니, 능력과 사랑으로 채워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이거를 절제하면서 흘려보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담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절제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가면 음식 많잖아요. 종류별로 많은데 한 번씩 다 맛을 봐야 되겠다. 많이 담으면 이만큼 남기죠. 다 먹으면 배부른데 절제가 안 돼. 맛있는 거는 한 번 더 먹어야지. 어떻게 그냥 가냐.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그런 식이에요. 뷔페 식당 같아요.
모자라서 두려운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과해서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독도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과해서 생기는 그런 것이고요. 죄악과 악행도 다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런 삶에는 두려움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능력 절제해서 잘 쓰셔야 돼요. 그 능력을 채우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돈을 많이 벌고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그 끝에 평강과 자신감이 올 것 같지만 하다 보면 집착이 생기고 강박이 생기고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으로 늘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달려야 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분별해야 되고요. 채워야 할 때와 비워야 할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완벽이 아니라 은혜예요. 그래서 나중에 완벽한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한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 중에 나중에 누가 더 담대하게 되는지, 누가 더 행복하게 되는지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결국에는 스펙이 아니라 은혜가 승리합니다. 너무 즐거운 일이라도 너무 과하게 하면 일 중독이 되어버려요. 일 중독 걸린 거 막 자랑스럽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그 마음에 강박과 두려움이 있어서 일 중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라지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종교도 절제하세요, 여러분. 종교. 교회 좀 그만 다니시라는 건 아니고, 종교적인 강박이 만들어내는 거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미적미적하게 신앙생활해서 되나? 한번 성령 한번 확 받고 싶다. 막 신비주의에 빠지고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이거 지키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싶다 벌을 주실 텐데,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것처럼, 막 영적인 CCTV가 막 사방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면 안 돼, 이렇게 게을러지면 안 돼 하면서 자기를 늘 종교생활로 다그치는 그런 모습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열심을 우리에게 바라시겠냐고요. 나태해지면 하나님이 금방이라도 벌할 것 같은 두려움, 그것은 다 속이는 영입니다. 우리를 옥죄게 만들고요, 종교주의자로 만들고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하셔야 돼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열정과 사랑으로 하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시험 드는 일이 생기질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하면 금세 교만함이 생기고요, 내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지치고 시험에 듭니다. 은혜로 비롯되지 않는 그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도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무효합니다. 절제하고 비워두셔야 돼요. 일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절제하고 비워두어야 우리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무능력한 인생을 날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담고 또 담는다면, 그 은혜를 충만하게 담는다면 언젠가부터는 그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두려움을 압도해버리는 날이 있을 텐데, 그 날부터 여러분들은 완전히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하나 뭡니까? 주님을 초대하기 위한 절제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지 두려움의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모든 두려움들을 우리가 이기고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절제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하나하나 잘 묵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었겠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여러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이 상황을, 우리가 부른 찬양의 이 상황을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눈앞에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망망대해, 수평선이 보이는, 끝도 보이지 않는 큰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새카맣게 쫓아옵니다.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웅성웅성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다가가 따지기도 합니다. 왜 평안히 살던 우리를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죽게 만드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이 세상의 두려움에 내몰린 우리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망망대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내 앞이 꽉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그 말을 마치자마자 백성들이 잠잠합니다. 서로 모여서, 가족끼리 모여서, 친족끼리 모여서 서로의 손을 잡고 눈을 감고 숨을 죽인 채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상황 속에서 눈을 감고 잠잠히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다립니다. 놀랍게도 눈을 뜨면 너무나 막막했는데 오히려 눈을 감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 한가운데 광야를 내시고 마른 땅을 허락하시고 백성들이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불기둥으로 그 군대를 막아섰다가 불기둥을 열어주니까 그 애국 군대들이 쫓아왔다. 그 수많은 애국 병거들이 홍해 바다의 수장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막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주치의가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그분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공포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는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먹고 사는 것이 두렵고,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노후의 삶도 두렵고, 아픈 것도 두렵고, 갇혀있는 것도 두렵고, 결국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 영생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 영생을 얻었다는 것과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 이제는 나에게 두려움을 주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주님 손에 맡겨보는 거예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